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나머지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과연 내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믿고 받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종교가 되었든 간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제1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뼈대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종교도 절대로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정말 그 신앙이 겉핥기의 신앙인가? 말 그대로 교회에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성경 말씀대로 과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교회의 모습과 같이 일치되게 살아가는가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 도중에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 제자들이 겁을 먹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겁이 나서 도저히 자신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고온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고 그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그 파도를 잠재우시고, 그러다 보니 그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파도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냐 하면서 신기해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같이 그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인 23절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 혼자 어디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잠시 떨어져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경우와, 또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돌무덤간에 안치됐을 때, 이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져 있었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셔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또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서 병을 치유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병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는지를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 천하무적의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이 최고의 세상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겁날 게 없어. 나는 뭐를 해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자동차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배도 있고, 배도 종류가 많습니다만, 그리고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빨리 가는 운송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배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배가 뒤집혀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같이 타신 배인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음에도 이렇게 요동치고 당황하고 혼란 속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겁이 없을 때에는 말 그대로 이런 위기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평온할 때 예수님 함께 계시다 보니 어떤 환난이 다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문제없어 하고 자신감 있게 다니다가 정작 환난이 닥치고 나니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냥 우왕좌왕 당황하며 파도에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이 이 세상을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는 어떠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과 기도와 그 깊이는 정말 환난과 위기가 내게 닥쳤을 때 받아들이는 깊이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는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은 평안할 때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깊이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그러한 위기와 노력이 닥쳤을 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이든 새벽이든 수요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교회에 나와서 직접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삶 속에서 평소에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과연 내 신앙의 깊이는 어디까지인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정말 저도의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은 마음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주님이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더 한층 성숙하고 성장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심한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전복되어 자신들도 익살 위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급하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44장 35절과 42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2절과 25절에서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 이게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너희의 믿음은 평상시에 평안할 때에만 믿음이 강하지 정작 위기 때는 약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 상황에 너희 믿음은 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무설고 것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정작 이런 위기를 맞자 당황하고 동요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너희 믿음이 없느냐고 물어보셨고, 그렇다면 왜 그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너희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 이겁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 세상 자체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력가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겁을 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더 그렇게 떨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가 그의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성이 발달하고 점점 말씀의 힘이 약해지는 시대에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주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만 정말 더 어려울 때 바짓가랑이 붙잡는 심정으로 죽어라고 매달려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래서 완전히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우리가 보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정말 계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어려운 순간에도 굳건히 붙잡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양손에 깍지를 끼고 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소의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도 그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절대로 그 향한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해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탔던 것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잔잔하게 만들 수 있을까? 같은 이방인들로 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 시대에 정작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보다는 비유대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말하던 메시아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떠들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것도 물리적인 힘도 아니고 단지 말로 잠잠하다고 했는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그 사실에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세상의 마법을 부리는 마술사나 그냥 신비한 능력을 가진 무당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 아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적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보는 오늘의 본문,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이적 사역들 성경책으로 보고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 행하신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되신, 그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환난이 다가오고 그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종교 안 믿어, 신 안 믿어, 그따위 미신이 어딨어, 그건 미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무신론자다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도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점쟁이 철학관 찾아가면서 오늘의 운세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액땜을 해야 삼재를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정말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도 다해야겠으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았고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끝날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그 믿음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